이루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다가 행복한 삶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이 함께하고 종기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의 근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암송이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온 세상 만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 이 말씀 선포하고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성삼위로 복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선포 속에서는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대적자들 앞에서 깨닫게 하려는 본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넘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 이런 인류학자들의 발표를 본 적 있죠. 인지심리학자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은요,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도 신 없이는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들을 내렸어요. 세상에는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일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를 보면 800만 신을 섬기는데 800만 마리를 섬겨요. 인도는 말입니다. 약 3억 마리 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구원을 주는 진리의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말이에요,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마저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생각하던 교회에 대한 생각,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영어로 이것이 기독교다. This is Christian.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 밥 퍼주는 곳이 아닙니다. 빈민들을 구제하고 기아에 처지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나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배를 당하는 종의 계급을 해방하는 공산당 기관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하고 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듯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나누고 베풀고 아픔과 기쁨을 그리고 슬픔을 당연히 함께하는 희망의 전당이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각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하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처럼 말이에요. 그냥 고아원에 달려가서 라면 몇 박스 갖다 주고 그리고 달려 나와서 그 고아원 앞에 있는 갈비집 가서 갈비 뜯으며 수다 떠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로 24시간 365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혼 구원시켜 데려올 수 있게 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뿐만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최대한 나누는 곳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그렇게 달려왔고 한 명이 100명, 두 명이 300명 노릇하면서 여태까지 양말에 구멍이 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돈이 필요하다면 보냈었고 열방에 돈이 필요하면 보냈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악용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모두 위해 주기만 하였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는 쫓아주었고 우리처럼 축사해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악을 멸하였고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씻어주었고 그러나 기득권들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위정자들 정치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주었고 많이 가진 자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한 자들 속에 있는 어둠의 영도 쫓아주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모든 일에서 몸짓고 피 흘려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은 청빈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인 것이에요. 기독교의 사상이 있다면 창조주 사상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치에 개입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사상도 없고 주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중심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전해줄 뿐입니다. 예수 피가 흐르는 곳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흐르는 곳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4장 25절로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가끔 제정신 아닌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혁명적으로 일하였으니 머리에 띠두르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인생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땅이 변하게 되고 국가가 변하게 되고 가족이 변하게 되고 자녀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족 안에서 땅을 진동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영원한 행복과 종교의 나라를 안겨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의 심판받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영원한 고통 지옥불 가운데 살아야 될 실존적인 죄인들, 이런 우리를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유일한 참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고 죄인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읽었어요. 에베소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자로 줄이면 그냥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상급을 받도록 돌려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오직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보배로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의 희망임을 선포하고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순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끔 우리의 동영상을 보고 은혜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러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쇼츠가 올라가면 한 1000만 조회수 나올 때 또 전화 연락 오겠죠.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갑니까? 이럴 때 성경 구절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하면 밤새도록 설명해도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은사도 임하지만 더러운 귀신도 떠나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영광 가운데 두시나는. 그러니 첫째, 은사가 임하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이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성령을 소멸하고 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꼭 필요해가지고 집안이 부욕해 되는 원리를 배웠으니 귀신이 나가면 그 집안은 복되고 무척 잘 된다. 무척 잘 된단 말이 맞는 것이 없을 무자의 귀신척자예요. 집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종교의 영과 귀신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다 떠나갈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말이에요. 무언가 될 것 같은데 그건 감정뿐이에요. 감정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감정만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차곡차곡 은사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은사 받는 것도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나 겪어본 사람들 말이에요. 단계 신실하게 제대로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 은사가 열리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직전까지 잘 쓰임받아요. 그렇지 않고는요, 바울처럼 끊임없이 사역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방언 기도로 더러운 것들을 태워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 전에 끊임없이 나와서 자신을 정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과 늘 동행동반하고 거기서 조금만 비켜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느낌을 바로 받고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몇 분 빼고는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오직 성령이 내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단계 순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 자리에는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왔죠. 방언의 은사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말이에요, 나머지 8가지 은사도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머지 8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님의 선물 9가지를 여러분이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담대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 이 모든 은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함께하기를 바라고 은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오직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어 영광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내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창세기 2장 7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이 돌아와야 참된 사람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거나 오로지 육신만 원한다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앞부분에 두 줄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까지요. 새나 들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보고 너 참 영적이다 이러진 않죠. 네? 영이 없어요, 여러분. 즉 혼적인 존재가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죽어지면 바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으로 산 사람으로 산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표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 없으신 찬사람, 그러나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것이 나의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어떻게 선포할까요? 여러분 복을 받았으니까 선포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복받은 존재예요. 그러니 어디 가서 복을 빌지 말고 점 보러 가지 말고 타로점 보지 말고 손금 보지 말고 사주팔자 보지 말고 우상을 쫓아내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시면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특히 3절을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대접해 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시라.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다가 복을 심어 놓으셨어요. 충만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단지 밥 퍼주고 복지센터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돈, 권세, 명예, 인기를 다 가졌을지라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천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의 피 보혈로 제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안에 크고 은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로 예레미야 33장 3절로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보혈의 십자가는 하늘 영광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 잊어도 이것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놓쳐도 말이에요.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뛰어난 어부였던 사람들은 압니다. 새벽녘에 추운데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 한 마리도 없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 되어 양치기가 황제가 되듯이, 그러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베드로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 따라 증거하는 과정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오리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 따라서 153마리.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면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명 모나미 볼펜이 물고기 볼펜이에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이렇게 보면 옛날 까만 거 하얀 거 이렇게 153 쓰여 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은 횟수를, 이 모나미 볼펜 사장님, 훗날에 회장님이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졸라당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접을까 이러는데 한 제품만 더 해보고, 회사를 접자라고 어떤 기독교인 기도하시는 밑에 계신 직원분이, 사장님 한 번만 더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집문서 잡혀가면서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리에 앉을 생각하고 모나미 볼펜 만들어냈어요. 거기다 153 이런 대박 나버렸어요. 오늘날 모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사랑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이 꾸며 만든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적의 종교인 것이, 이적의 종교인 것이, 체험의 종교인 것이, 사순절 기간에 베드로 사도보다 더한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지닌 신앙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 사형장에 끌려갔던 전설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가면서 그럽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오늘 가서 총살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죽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는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저 천국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기독교는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의 축복을 하늘에서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독교의 진리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두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아주 쉬운 구원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런 진리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고 진리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이름은 또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진리를 전할 때도 단순하게 쉽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세상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이로서 경건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위하여, 진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품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이고 영광의 빛이 넘치는 것이고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가장 귀한 독생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그래서 구원인 것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단의 세력과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다가가던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한 광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2,500만 명 있는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2,500만 명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사랑의 복음, 광복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먹었을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단연코 세계 3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꿀 때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백성 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하고 절대 위대한 일인 것이에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양이 벼랑에 떨어졌을 때 목자가 내려가 그 양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 어느 지사 의사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지사님,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례로 이분은 가끔씩 퇴근하고 맥주와 폭탄주를 가끔 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약간 꺼리낌이 있어. 그런데 이거마저도 그날 마신 죄에 대한 꺼리낌마저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아뢰면 그런 거마저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 지은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면 아멘 해버려요. 미래의 죄는요. 미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야지 에베소서 2장 6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미래의 죄 지어갖고 완전히 멸망에 빠지면 안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이미 영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앉혀진 영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한국 교인들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조금 회개할 것은 전체를 끌어모아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팔이 안으로 긋는 담임 목사님의 역량인 거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해외영광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영광에서 각자 같이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 집사님이 잠시 말이에요. 의사 일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으니까 그게 기억남나 봐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이러는. 아니 언제부터? 안 마셨잖아요. 안 마셨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했죠. 안 들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헌약한 소녀가 수술 받으러 왔어요.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갔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입술이 푸르러서 살지 못하겠다는 직감을 했다는 것이. 근데 그 소녀가 눈이 말똥말똥하게 빛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죠? 그럽니다. 이분이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요. 왜일까요? 이 소녀 때문 아닙니다. 평소에 술 마시느라고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딴짓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씀 결과물을 보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살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 앞에 문턱에서 걸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만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돌이키면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은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게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소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의사선생도 축복해 주세요. 의사선생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다가 변화되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돌아서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손에는 메스를 잡고, 메스가 뭔지 알죠? 수술용 칼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목숨을 구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살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녀는 수술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는 동안에 이분이 완전히 회심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교회 와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거는 역사,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은혜와 은사가 넘쳐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생활 속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가치 있는 삶